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1절의 내용이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좀 생략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 먼저 11절을 제가 한번 사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 즉 너희가 잠에서 벌써 일으켜졌어야 할 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믿었던 때보다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다. 조금 내용이 좀 애매하고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먼저 우리말 성경을 따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하는 턴 카이론,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어떤 때일 수도 있고 현재 어떤 때일 수도 있고 미래의 어떤 때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카이로스를 불량적 시간이다 그래요. 불량적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였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 기도가 성취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를 바로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뭐냐? 이 시기가 뭐냐? 바로 이 시기가 뒤에서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 이게 이 시기의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것은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잠에서 일으켜졌어야 할 때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시간적으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지금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인데 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 그 뜻이 뭐냐? 그것은 잠에서 일으켜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으켜졌어야 하는 때다. 지금이 이 시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제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아니지. 내가 좀 지금과는 달라야지라고 하는 이 자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잠에서 깨어졌어야, 잠에서 일으켜졌어야 할. 그래서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다 사용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믿고 하면서
뭐 생활 습관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바뀌고 또 사고 방식도 바뀌고 하는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압니다. 아,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뚜 하는 것 같이 그냥 정지된 시간이 와요. 삐 하는 공영 방송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한독립만세 하고 아멘 하고 나서 이제 띠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도 오고 성경도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띠 하는 것 같은, 요거를 이제 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게이로 일으켜져야 한다. 이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더 이렇게 진전을 해야 될 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신 차리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죠. 근데 지금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멈추었던 생각을 이렇게 자극을 줘서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말이 이제 오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오이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얘기가 되는데 뭐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옆에서 들으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건 뭐 성경 얘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고 구원의 경험에 대한 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이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조금 이제 문법적인 내용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우리의라고 된 것은 이제 그 소유격이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라는 말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의라고 하는 이 말은 가깝다라는 말의 그 목적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의가 아니라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그것을 믿었던 때보다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하는 내용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중단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어떻다?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과 오늘을 그냥 비교해 봅시다. 뭐 3일 전에 주일과 오늘 수요일 우리 사이에는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주일에서 수요일 되는 이 시간 속에 분명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구원의 진전이 일어났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진전이 더 일어났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의 진전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지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구원의 진전이 일어났으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더 가까워지죠. 이 얘기를 지금 11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이 복음이 있거든요. 2000년 동안 일어난 진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5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5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진전이 있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도시대에 가르쳐졌던 복음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요. 왜?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역사 속에서는 이 구원의 진전이 항상 이렇게 상향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은 피해보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성장시켜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일어나요.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지금 더 가까워져 있는데 정작 너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처음 믿을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처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믿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믿는지가 사실은 문장의 맨 앞에 대명사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그냥 처음 믿을 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여기서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 보다 그것을 믿었던 때보다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는가? 이건 기본적이죠. 뭐 그것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11절의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라는 말을 11절의 맨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장의 맨 뒤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문장의 맨 앞에 그걸 갖다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10절의 내용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라고 한 것이고, 근데 헬라어는 이게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단어가 누구의 목적어인지 누구의 주어인지 누구의 소유격인지 누구의 형용사인지가 단어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뒤죽박죽 해놔도 찾아서 조립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 특징이 그래요. 우리말은 말의 순서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 조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을, 이가 이렇게 해서 우리도 막 뒤섞어놔도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 조사가 뭐 나는 오늘 뭐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오늘 먹었다 이걸 아무리 뒤집어놔도 문장의 의미가 바뀌지 않잖아요.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도 이렇게 막 바꿔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특히 대명사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인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생략된 그것은 바로 10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것을 이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뭡니까?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10절에 내용이 뭘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바로 앞에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사역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의 결과물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지금과 그러니까 그때죠.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믿은 때와 지금 이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가르치실 때와 지금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산상수훈에서,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럼 그때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알았잖아요. 그때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 이전과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잠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달라지잖아요. 이것을 잠에서 깰 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 믿고 뭐 그냥 교회 대충 다니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러면 되나 보다 라고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힘써야 하는 구원이 있구나. 더 좋은 구원이 있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들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그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그럼 그걸 알았던 그날부터 오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가 달라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11절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똑같이 받는 구원, 이게 이제 넓은 문이라고 그랬고 상대적으로 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힘을 써서 얻는 구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구원, 이게 이제 부활인데, 부활 받는 자들 중에서 적은 자들만 받는다고 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전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달라져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사이에는 분명히 구원의 진전이 일어났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뭐예요? 여러분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얻는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고 힘써서 얻는 구원이 또 다른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있어야 한다? 구원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겠네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잠들어서 깨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서 계속 그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뭡니까? 이 종말에 대한 긴박감이에요. 나는 잠들어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땅을 밟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밧줄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요. 근데 우리의 몸은 똑같은 땅 위에 서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긴장감과 위기감을 지금 고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왜요?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큰 문제다. 당장이라도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게 지금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라.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이 세상을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오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12절에서 14절. 12절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룻밤으로 하루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루. 여러분 시간을 길게 보면 천년 만년이 지나서 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는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압축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시간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건 이미 수없이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있는 밤을 지나 아침이 되는 이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밤이 깊었다 그래요.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 여기서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프로스콥토라는 말을 쓰는데 깊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앞서서 달려갔다는 의미예요. 프로스콥토가 앞서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뭐 달리기를 할 때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어디 지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밤이 영원하지 않죠. 이 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밤이 막 달려가면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밤이 없어지죠.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말은 밤이 막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새벽 미명 가까운 시간을 말해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죠. 밤이 끝날 시간, 이제 꼭 동토올 때가 됐다. 이걸 지금 밤이 깊다라고 할 때 프로스콥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낮이 가깝다 그랬어요. 낮이 가깝다. 그러니까 마치 밤과 낮을 하나로 묶은 거죠.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막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앞에가 밤이고 여기가 낮인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럼 이 꼬린 지점을 딱 지났어요. 그럼 밤이 여기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럼 낮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근데요, 낮은 가까이 왔죠. 꼬린 지점에. 그러니까 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낮이 올 때가 다 되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밤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 은유적인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고 말이죠. 은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이 세상의 일로 보았을 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럴 때입니다. 불행한 상태에 있을 때가 밤이에요. 밤. 그런데 그 밤이 어떻게 했다? 앞서갔다. 다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변화겠죠.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가까웠다는 거죠. 또 이 밤과 낮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이겠고, 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없는, 어둠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같이 밤이 앞서고 낮이 뒤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기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우리 시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럼 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낮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낮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밤이 싫어서, 밤이 어둡고 밤이 힘들어서 그렇게 애쓰고 일하고 수고하잖아요. 근데요, 낮이 오면은요, 이제 밤의 생활과는 전혀 달라요. 낮이 오면 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장님인 사람은 뭐 낮이나 밤이나 똑같겠죠. 하지만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요, 밤일 때와 낮일 때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는요, 장사고 뭐 지혜롭고 뭐 얼마나 빨리 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방향도 알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힘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무슨 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밤에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잘 살고 뭐 행복해 보이고 뭐 하는 그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여러분 절대 동의 안 하시죠? 근데 그건 왜요? 밤이니까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밤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도 별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있으면 뭔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러는데 막상 가져보면 어차피 깜깜한 밤이라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고, 그러니까 생각하다 말고 그냥 내비쳐 두고 그냥 그 타고 돌아다니는 재미를 사는데 뱅뱅뱅 제자에 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차 타고 가려면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들고, 또 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밤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밤을, 이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인생, 우리네 인생이 무엇을 할 때 의미가 있다? 낮을 준비할 때. 낮을 준비할 때 의미가 있다. 낮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밤에 얼마나 많이 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낮을 준비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게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이제 벗고 입고, 여기서 이제 벗고 입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옷을 입는 걸 말했으니까, 그래서 벗는다는 것은 중단하는 거죠. 자기가 입던 옷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 옷을 다시 집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그러면요, 봄 옷을 꺼내 입고, 뭐 여기는 이제 요즘에는 날씨가 변덕들어서 다시 또 꺼내서 입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정상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잠깐 갈아입고 또 갈아입는 이걸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병이 됩니다. 훈련병. 계급이 없어요. 그냥 훈병이에요. 훈련병이에요. 훈련병. 그래서 훈련병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등성 계급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정기 훈련 과정을 마치고 그걸 통과하면 이제 작대기 하나, 뭐 2등병이라고 그래요. 2등병 계급장을 단다고요. 옷에도 달고 모자에도 2등병 계급장을 달아요. 근데요, 그러면 훈련병이었다가 2등병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짝대기 하나 단다고요. 그때 그 훈련소에서요, 훈련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은 2등병 딱 모자를 달았을 때요, 얼마나 내가 존귀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짝대기 하나 딱 붙이고 나면, 왜냐면 거의 치름으로 높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번호만 붙이고 다니는데 2등병 딱 붙이고 이제 PX 딱 가면은요, 그냥 온몸에 아우라가 쫙 흐릅니다. 스스로 대견하고 막 이렇게 힘이 가요. 이렇게 씩씩하고 당당하고. 근데 이제 문제를 자대로 가면 자기가 꼴찌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때요? 그러면 2등병 이게 계급장 단 사람이 벗어놓은 훈련복 옷을 다시 입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다 이거예요. 갈아입는 게 아니에요. 한번 벗어버리면 끝낸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5살 먹었던 아이가, 5살 먹은 애가 막 키가 자라요. 그래서 그 옷이 짧아져서 이제 벗겼잖아요. 그럼 그 옷 다시 입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의 일을 벗는다고 할 때 이 벗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집어드는 걸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습관을 고쳤어요. 그 다시 또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끝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 이것을 벗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이제 종종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가면 이걸 전신갑주라고 해요. 전신갑주를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신갑주를 입자.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놓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행실과 또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밤이 깊어졌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낮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바로 뭐예요?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요. 그때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요, 얼른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벗어버리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빨려 벗었는데 벗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벗어버리고요, 입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주워 입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은혜를 받은 듯 했다가 다시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일단 옷을 벗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힘써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 옷을 입어야지. 발가벗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입지 않고 그냥 계속 다녀. 나중에 보니까 이거 부끄럽네.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옆에 있는 거, 옛날 입었던 옷을 다시 집어 입는 거죠. 이게 똑같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벗어버리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안 입을 거야. 그게 아니라 딴 걸 입어야지. 딴 걸 입어야 그걸로 안 입지. 근데 입지 않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입지 않는 이것이. 근데 벗기만 해놓고 입진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또 입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빛의 옷이라고 하는 빛의 무기죠. 무기. 뭐 갑옷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기예요. 무기.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내용을 좀 축약하면 그런 겁니다. 첫째로 진리예요. 진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의입니다. 의로움. 진리와 의로움. 그리고 15절에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그리고 16절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17절에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요, 첫째 부활의 복음을 알았어요. 심판이 있구나.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갈 수 있구나. 근데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요, 예전에 가졌던 생각과 이런 신앙에 대한 마음가짐들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벗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대충 설렁설렁 그냥 뭐 내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내 생활과는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벗은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요, 이제는 뭐 주일 예배를 안 나오던 사람이 주일 예배도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벗은 거예요. 안 나오던 옛 습관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린 거예요. 안 나오는 일을 중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의로움,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기도와 간구. 이것을
내 습관으로 내 생활로 붙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버리고 하는 어둠의 일, 이게 뭐냐? 여기 이제 13절에 나오는 거죠. 벗어버려야 되는 어둠의 일이 뭐냐? 여기 이제 13절입니다.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3장에서는 벗어버려야 하는 어둠의 일을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사실은 먼저 이것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게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쭉 그 육체의 일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의 일부를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걸어가다, 그러니까 살다, 살아가는 걸 우리가 걸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낮에와 같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낮 시간처럼이에요. 낮 시간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낮이에요? 낮이 아니에요? 낮이면 낮에 걸으면 되는데 낮 시간처럼 그랬으니까 아직 낮은 아니에요. 아직은 밤이에요. 근데 밤인데 어떻게 해라? 낮처럼 걸어가라는 거예요. 밤인데 낮처럼 걸어가라. 여러분, 밤은 밤처럼 걷는 거고 낮은 낮처럼 걷는 거잖아요. 근데 밤인데도 낮 시간인 것처럼 걸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깜깜한 밤중인데 낮 시간처럼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단정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그냥 바른 자세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깜깜한 밤중이고요.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낮에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인도를 받아야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러분 그냥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더듬더듬 하다가 누군가가 앞에서 내 손을 잡고 끌어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끌어주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뛸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뛴다? 그러면은 뛸 수도 있다고요. 하나둘 자기 발만 엉키면 돼요. 근데 왜 넘어져요? 의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밑에 빠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손 놓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낮은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이 세상에. 하지만 어떻게 해라?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바른 자세로 씩씩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겁나요? 안 나요? 난다고요. 두 눈을 뜨고 낮에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의심이 들면 손을 놓기도 하고, 또 뭐 달려가는데 뒤로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밤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낮은 것처럼 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요? 근데 안 돼요. 인생이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안 돼도 어떻게 해라? 된 것처럼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된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낮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들이 뭐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쭉 열거를 해놨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거나가 아니라 전부 엔드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하는 걸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그리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는 하나씩 다 떼어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두 개씩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것 또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 할 때는 의미가 달라요. 이것과 이것을 하지 마. 그럼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과 이것을 하지 마. 그럴 때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예외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6가지의 내용을 3가지 경우로 줄여서 2개씩 묶어놓은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방탕하다는 게 뭐냐면요, 코모스 이게 잔치 파티예요. 파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잔치라는 이 파티라는 게 그 파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결혼식 때도 잔치하고 다 잔치하잖아요. 근데 잔치 때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놀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그것 자체를 금해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키지는 않고 있죠. 이걸 열어두고 있다고요. 이 로마서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완전히 금지시켜요. 근데 여기서는 잔치,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완전히 정신 나갈 정도로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흥청망청하는 사람 있죠.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할 때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게 보통 성경에서 음란 그러면 포르네이아라는 말을 써요. 음란하다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 음란이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라 코이테라고 돼 있어요. 코이테는 뭐냐면요, 침상을 말해요. 침상. 침대, 침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예요? 잠자리를 뜻해요. 이게 그 남녀가 결혼을 해서 밤을 같이 썼다, 뭐 초야를 지냈다, 우리말로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이라고 번역한 이 코이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생활을 의미한다고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런 성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성생활과 여기다가 호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절제 없는, 그러니까 성생활과 무절제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놓으면 어떻게 돼요? 성생활을 하지 말라가 돼요. 성생활과 무절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생활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언제? 절제할 때. 절제할 때. 그리고 이것이 부부간에 있어서의 성생활일 때 이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게 돼요. 예배하고 똑같아요, 그건. 근데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대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절제한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경쟁하고 겨루는 거죠. 그런데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라는 게 이 젤로스가 열심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심의 동기가 뭐예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열심.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열심을 내되 뭐예요? 상대방보다 더 잘하고 앞서기 위한, 이 우열 다툼의 경쟁을 금하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는 뭐라고요? 어둠의 일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밤의 3가지 특성이 밤의 3가지 특성이 바로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밤의 세 가지 특성,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성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방탕하게 술 취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절제하고 무절제한 성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경쟁해서 싸우고 시기하는 것. 이게 이 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밤의 특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원래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원래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성이 문란해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잔치판만 벌어지면은 그냥 그날이 세상 끝날인 것처럼 그냥 술독에 빠지고 그날의 그 즐거움에서 인생을 끝내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정체라고요. 또요,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또 뒤처진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게 이 세상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을 가르쳐요. 그러잖아요. 뭐 돈 많이 벌어서 여자를 많이 차지하고 또 반대로 돈 많이 벌어서 남자를 많이 거느리고 뭐 이런 거예요. 또 돈 많이 벌어서 맨날 먹자판 벌리고 진탕 마시고 놀고 퍼지고 자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정신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해라?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이제는 벗어버려라.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어둠의 일들을 중단해라.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엄격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엄격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신앙생활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걸 그만둬야 되나? 이거 진짜 재밌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라고요. 이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니까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끊어요. 왜요? 그만두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잠깐만 이거 한 판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안 끝나요. 그것이 왜 이것을 못 내려놔요? 이게 이거를 하는 대신 지옥 가는 거니까요. 이게 실감이 안 되고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망설이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 PC방에 있는 그 청소년들한테 그 PC방 앞에다 써놓는 거죠. 모든 게임 무료 이렇게. 모든 게임 무료. 그리고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만큼 지옥에 가서 알바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가요 안 가요? 가요. 당연히 가요. 왜요? 아니 돈 내고도 가는데 그 지옥의 알바는 신경 안 쓰죠. 돈 안 준다는 이거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어린애들 얘기뿐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저 세상의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일에 무료 이렇게 하는 거죠.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음. 단 뭐 지옥에서 알바하셔야 돼. 그럼 간다니까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에베소서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했을 때 진리와 의와 이 평화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간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빛의 갑옷이 14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는 지금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오직이라고 번역된 말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바로 13절 앞에 13절에 말며 말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 매거든요. 매 부정어죠. not 이런 뜻이에요. 알라는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not A but B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있는 내용 말고 14절을 해라. 그래서 여기를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다만 뭐 오직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13절과 14절을 대조해 놓고 있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13절이면 그냥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뭐 지옥 갔다 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14절은 뭐예요? 이거는 절대로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다 이거예요. 14절.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럼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명령인데 여기에 이제 명령은 너희들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지금 옷 입어라라고 하는 것은 의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입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몸에 무엇인가를 착용할 때 써요. 대표적인 옷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옷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습관 이런 모양 신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통은 옷은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옷이 벗겨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신분이 아니죠. 옷이 벗겨지면. 근데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옷 입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를 입어라 해요.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입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입을 때는 겉에서 입는 게 아니에요. 옷은 겉에서 입죠.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나 지인이나 습관이나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밖에서 입죠. 근데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어디서 입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입어요. 우리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건 뭡니까? 부활하며 살아라 말이에요. 부활을 이루어가면서 살아라. 부활을 살아라.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측면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현재적 측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끊임없이 본성을 변화시키면서 살아라. 이것을 그리스도를 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안에서부터 입는 것이고 본성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럼 본성의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서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온전해져가야 그걸 또 알아요. 그렇게 하려면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신이 된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이 현재의 즐거움도 버리고 바꾸지. 또 그러려면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구원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결국 회개를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실천적으로 적용하려면 뭐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라. 그런데 너가 아니라 너희예요.
복수예요, 복수. 모두 다. 그러니까 모두의 목표가 같아. 그러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넓은 운동장에 있는데요. 만약에 목표 지점이 운동장 끝이 아니라 운동장 중간이 목표 지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충돌하고 부딪혀요. 근데 목표 지점이 저 운동장 너무 저 산 끝이에요. 그럼 서로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앞당겨지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있던 사람이 동쪽에 있던 사람이 가운데 있는 운동장 중앙을 향해서 가려면 왼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서쪽에 있던 사람 동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다가 중간에 만나게 되면은요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주 멀리 최종적인 그 목적지 그 부활을 향해서 가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냥 달리는 거죠. 서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힘내라고 하면서 같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회개의 삶을 살아라. 응? 모두가.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막 넘어가는데 마음대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냥 뭐 세상의 쾌락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살지 마라. 대충 이렇게 뭉개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고 한 것은요. 앞에서도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관련해서 이거를 그냥 뭉뚱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원래 일은 에르가 이게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일이 아니라요. 프로노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말해요. 미래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신의 일이라는 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내일 더 잘 되려고 이런 거예요. 내일 더 좋아지려고. 이게 지금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게 육신의 일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육체의 미래 비전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사실은 폭넓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내일 뭐 해야 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내일 그 일을 해야 내가 더 좋아지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유익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다가 그냥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술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미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약속하는 헛된 어떤 약속들과 이런 기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뭐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될 건 해야죠. 근데 왜 그 일을 한다?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정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욕도 되지만 열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도둑놈이요? 도둑놈이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도둑놈은 최대한 열심히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덜 잊어버리니까. 도둑놈이 열심히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선한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악한 일은 최대한 게을러야 되죠.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악한 일은 게을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바로 육체의 미래 비전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마라.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말이죠. 예? 근검절약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말이죠. 앞으로 할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욕을 위해서예요. 정욕을 위해서. 그럼 정욕을 위해서가 뭐냐면 열심을 내는 힘이거든요. 이 정욕은 열심을 내는 힘.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없어서 문제예요. 뭘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뭐 목표의식도 없고, 뭐 그냥 뭐 마지못해서 하고 끌려서 하고,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목표로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 뭘 해야 돼? 뭘.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게으른 것 같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 내 몸을 뺑뺑이로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 정 없으면 어때요? 집안에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쏟아내서 다시 정리를 하더라도 해보니까 똑같이 되는데, 그래도 해야 돼. 왜? 가만히 할 일 없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해야 되는 뚜렷한 목적과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하는 거. 그냥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하지 마라. 육신의 미래에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말고 뭐해라? 그냥 성경 한 자 더 보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설교 한 번 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바빠서 못 들어요. 항상 바빠서. 뭐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계속 생각나. 내 돈 그때까지는 안 하다가 왜 설교 들으려면 그렇게 할 일이 생각이 나냐고. 조마크까지는 그냥 비둥비둥 하다가 아이고 뭐 설교 들어야죠. 설교 딱 들으면 뭐예요? 뭐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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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뺑뺑뺑 돌다가 결국 뭐예요? 영적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치고 들어와요. 너 저거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응? 너 그거 밀렸잖아. 그런 거죠.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입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들이 있고, 또 우리들이 벗어놓았던 것을 다시 또 집어 입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이 문맥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즉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즉시 부활시켜 주실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주님이 그때 부활시켜 주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마세요. 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런저런 일들,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요, 밀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실제로 필요한 일을 늦춰놓았다가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일이 있죠. 실제로 꼭 해야 되는 일,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일을 여러분이 하려 치면 이런 세상적인 근심과 여러분들의 있지도 않을지도 모를 그 미래에 더 나은 무엇을 위한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절대로 뭐라 속지 마라.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을 아주 않는 것은 아니다. 아주 않는 것은 아니다. 뭐해라? 절제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요. 즐겁게 사시고 재밌는 영화도 보시고 보세요. 하지만 그것에 빠지지 마라. 사실은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오죽하면 아예 그냥 13절의 내용을 끊어버렸잖아요. 절제하면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술을 절제하는 것보다 끊는 것보다 절제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 일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적당히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훨씬 쉽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죠. 아주 안 하는 것은 어렵고 적당히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백전백패죠. 쉬운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조건 맞박 깨지게 돼 있어요. 쉬운 걸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것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쉬운 일부터 하시고 좀 더 실력이 되거든 좀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왜 살고 있는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첫째 부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저께 우리 그 집사님 그 아버님이 제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본인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드렸어요.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그거를 딱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나니까 우리 이렇게 설교 나누고 하는데 속속속 다 들어가시나 봐요. 그래서 옆에서 주임새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야, 니들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진짜다. 이거 진짜다. 진짜 목사님 그 아버님 계속 옆에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직 믿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없는 것은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고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단 뭐라? 하나님 바꾸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꼭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심지어 끊고 싶지도 않아요.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되게 침묵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괜히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끊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감추고 숨기고 가식하며 이렇게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사시되 그냥 사시되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성경에서는 이걸 끊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끊고 싶지 않고요. 또 솔직히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이건 배반이잖아요. 성경이 오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결정을 하시라고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계속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하고 죄책감만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화가 나요. 아니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끊으라가 아니에요. 끊기를 원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 하나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내두고 있죠,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끌어 오시다가 회개해야 될 순간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여전히 좋아요. 세상의 재미가. 그런데도 하나님, 이게 너무 좋은데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그렇게 좋은 것 같고 죽어도 못 살던 그것이 참 쓸데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거를 더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요, 그 본성의 변화를 입는 거죠. 어떻다?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여러분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이거는 괜찮지, 이거는 버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게 있어요.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런 거는 눈에 띄는 거, 그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하나도 안 달라요. 누구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교회도 못 나오고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만, 저는 또 이 앞에서도 뭐 목사 안내하고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만 싸움, 똑같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직 그 옷을 입지 않은 것이고, 옷을 입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죄의 옷을 집어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종말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벗어버리시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본성의 변화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압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끌려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미 다 압니다. 그런 진전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고 벗었다가 다시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어둠의 일을 다시 입지 않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을 때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